여러분 환영합니다. 봄이라서 옷은 얇게 입어야 되고 날은 바람은 칼바람이 들어오고 좀 분위기가 썰렁하지만은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밝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이란 것은 아프지 않을 때는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계가 잘 돌아갈 때는. 그러나 이제 위험의 부자가 삑삑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건강을 생각할 때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이런 것보다는 생명의 중심이 되는 피에다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늘 얘기 드리지만 찐빵이 왜 맛이 있는 줄 아세요? 찐빵은 앙코가 없으면 찐빵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도 그래요. 육체의 생명되는 피가 없다면은 사람은 죽은 송장에 불과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파손을 복구하며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피가 합당한 음식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신선한 공기를 접촉하여 정화되고 활기를 띠게 되면 그것은 신체 각 부분에 생명과 원기를 옮겨준다. 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음식이 피가 되니까 몸에 맞는 음식을 바로 먹어야 되겠죠. 또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또 물이 없으면 피는 생명의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잘못되면 피에 독소가 차게 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일 범하기 쉬운 것이 먹는 문제예요. 잠은 일찍 누워버리면 해결되지만 이 사단은 항상 이 식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몇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 공격해서 이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도 우리의 전쟁은 공격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피해야 이기는 것도 있다 그랬지요. 이 식욕과 정욕은 피해서 이기지 공격해서 이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첫째, 아무리 좋은 건강식이라도 과식은 좋은 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간식은 화학적 정기적으로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부패하여 좋은 피로 되지 않는다. 좋은 피로 변화되지 않는다. 과식을 왜 할까요? 이 첫째 이제 과식의 원인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엄청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산소가 다 고갈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 몸은 두 가지를 같이 느끼는 신경이 있다 그랬죠. 통증과 열을 같이 느껴요. 첫째. 그래서 췌장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젖은 물수건을 대고 다리미를 찢어요. 잠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이 세포라는 엔진 속에 자동차하고 똑같이 연료와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연료와 공기 달라는 신호가 똑같이 우리 몸에는 작동이 돼요. 그래서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독성 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 그것의 욕구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먹고 싶은 욕구로 나타나. 그래서 이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제 부인들이 막 폭식하지, 그죠? 그리고 막 살쪄버리고 부어버리고. 근데요, 징 맞으면요, 배가 고파도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아, 이게 왜 이럴까? 뭘 좀 배가 고파 먹어야 되는데 가보면 별로 못 먹어요. 가만히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구리 이온이 우리 몸 안에서 두 가지 활동을 해요.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기어가 보면 똑같은 기어인데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당기면 후진되지, 그죠? 이 불균등화 반응이란 것은 이 구리 이온은 몸 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앞기압을 탁 넣으면은 대량의 막 산소를 세포 안에서 발생시켜버려요. 또 뒤로 백하면은 세포 내의 균을 살균시키는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이 물질을 통해서 세포 내의 균들을 살균시켜버려요. 참 좋은 일 하지, 그죠? 그래서 독소가 유발되는 걸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리가 올 때 뭐도 같이 와요? 아, 입자가 같이 들어와서 막 산소를 발생시키고 세포 내에 균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노쇠 성분에는 주석이 있잖아요. 주석은 물을 정화하는데 주석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세포 내 체액을 정화시켜요. 그런 경우는 물이 마시고 싶을까요? 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꽹과리나 징이나 이런 걸 막 치고 밀폐된 공간에 신명나게 놀아도 무슨 생각이 안 나요? 어제 아랫게 목마릅니까? 야, 이게 확실히 뭐가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 근데 그 노폐물을 막 태워낼 때 이제 정리된 것을 혈액 속으로 집어넣지만은 몸살을 날 때 독소를 태워서 혈액 속에 집어넣으면 막 그 독에 취해서 어지럽고 기운 없고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하듯이 똑같은 뭐가 일어나요? 아, 명현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을 때 그걸 올바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암 환자가 그렇게 아프면 암 환자가 아픈 거하고 몸살 환자가 아픈 거하고 둘 다 통증 같습니까? 몸살 된통 앓을 때 어때요, 몸이? 죽을 것 같아도 옆에 가족들이 눈도 하나 깜짝하네, 그죠? 왜?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면 낫더라 경험이 돼 있어. 근데 암 환자가 그렇게 아프면 아휴, 죽겠구나. 똑같은 명현 반응인데 왜 생각 자체를 그렇게 다르게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오고 열이 올 때는 아, 내 몸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지금 치료를 잘하니까 요 고비만 이겨내자, 이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흰쌀, 흰밀가루, 가공식품 이런 영양분이 없는 식사,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부족한 식사는 당질의 신진대사 가운데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자동차 뒤에 매연이 많이 나와버려요. 그럼 노폐물 오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음식물에 관한 것면 316에 있고요. 또 556번에는 그 자극제를 먹지 마라. 화이트부인이 참된 금식장이 있어요. 음식물에 관한 거면. 우리는 금식하면 뭐 하는 거 생각합니까? 굶는 거 생각하는데 화이트부인은 참된 금식은 자극제를 끊는 것인데 모든 자극제를 끊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리고 몸에 원하는 올바른 음식을 바로 먹는 것. 이렇게 끊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음식을 바로 집어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673번에는 육류 생선은 좋은 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질소를 갖다가 질소 성분은 소화가 안 되고 부패가 되다 보니까 생채소도 그렇고 육류나 생선도 먹고 나면 부패돼 가지고 변의 냄새가 독하니까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좋지 못한 요리는 소화기관을 손상시키며 좋은 피를 만들지 못한다. 자, 우리가 피아노도 치고 재봉틀도 옷을 만들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는데 다 이것이 하나의 달란트인데 최고의 달란트가 뭐예요? 요리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나 딱 잘못되면 전체가 다 큰일 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요리의 핵심은 자극제나 육류나 생선을 금하고 채소는 충분히 좀 익혀 먹되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으로 잘 간이 맞게 먹는 거. 제일 우리가 볶음국식을 판매해서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뭔지 아세요? 소금 안 먹어서 몸탈 난 사람들.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몸이 춥고 냉하고 이래도 자기는 이 채소도 전혀 안 먹고 소금도 안 먹고 볶음국식만 먹는 것이 최고로 건강을 줄 생각하는데 어떤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요. 신경계에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서버리고 체중이 급속하게 빠져버리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배에서 물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음식물에 관한 것면 469번에 보면요. 썩은 과일과 부패된 채소를 먹고 그것이 위장 안에서 발효되어 혈액을 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싸다고 해가지고 썩은 과일 좀 먹지 말라는 거지. 뭐 사과도 마른 게 있으면 모르지만 막 이 한쪽에 이렇게 문둥병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과일은 아무리 싸도 한쪽을 삐져서 먹겠다는 신념으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균으로. 병의 원인이 뭐예요? 균인데 우리가 그 균 덩어리를 먹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기름과 조미료. 요즘은 뭐 기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뭐 별 문제 없어요. 다 잘하니까. 그렇지만은 뭐 돼지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소기름 이런 기름들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소뚜껑 이렇게 엎어놓고 밑에 불 떼서 지짐이 할 때도 다 뭔 기름 써요? 돼지 비계 갖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맛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치즈가 일반적인 음식이 됐는데 치즈에는 이 균이 많아요. 그래서 치즈를 발효시키는 미생물들이 몸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에 관한 것면 634에는 치즈는 좋은 피로 변화되지 않는다. 요즘 그 배달하는 거 뭐죠? 피자는 다 뭐 들어가요? 치즈. 우리 이제 좀 안 먹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봄 되면 봄나물에는 또 새콤달콤하게 뭐 많이 칩니까? 식초는 탄수화물 음식과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침의 소화액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피가 썩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도 식초는 피의 질을 저하시킨다. 뭐 우리가 레몬 정도 조금 치는 건 모르지만은 그 균에 의해서 발효된 식초를 갖다가 새콤달콤하게 한다고 좀 쳐서 먹는 거는 주의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탕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위에서 반려를 일으켜 피의 질을 저하시킨다. 우유에 설탕도 타 먹습니까? 예전에 그 먹으면 맛이 어때요? 고소하면서도 달콤하고 아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우리 위장에 넣어 피로 변하게 하여 신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준비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을 하는 목적이 하루 2시간 문 열어가지고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성사이 없어, 그지요? 근데 오는 분들이 쭉 제가 만나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환자들이 집에서 음식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에 올려놓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딱 오면 이 음식은 뭐가 들어갔고 이렇게 앞에서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냥 뷔페 떠먹게 두지 말고 시간이 되면 그 앞에 와서 이것은 우리는 생채소가 없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좀 자극성 양념들이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질된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의 입맛을 길들이는 것이 회복에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교육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게 음식을 잘 차려내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손님들이 훨씬 더 좀 이쁜 목소리로요 할 때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의 창백하고 혈색이 나쁜 안색은 분명히 위를 혹사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애들 키울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강아지처럼 밖에 풀어놓으면 이런 얘가 없어, 그죠? 전부 밀폐된 아파트 공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이게 변질된 식욕에 이것저것 자극제를 먹게 되고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자연과 친화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음식물에 관한 겉면 360번에는요. 그 부모들과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은 좋은 피나 좋은 성질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화이트분이 피와 음식을 연관지어서 한 말이 끝이 없어요. 왜 이런 말을 계속할까? 우리가 하늘 갈 때 뭐 하나 가지고 가요? 품성은 피의 성질이고 피의 파동이고 피의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 차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내가 그냥 뭐 일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사명감을 가진 하늘의 대사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실대로 내가 하리라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 예.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잔인한 친절. 요즘 엄마들이 애가 원하면 어떻게 돼요? 원한 대로 막 줘버려요. 화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360번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준 음식의 질이 소화기관에 계속적인 부담이 되었다. 피는 불결하였고 그 아이는 병색이고 초조하였다. 계속 거리의 음식을 애가 원한다고 계속 사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친절 중에 하나가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분별 없이 거리의 음식들을 사주고 만들어준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음식에 투정 부리고 바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장로들 앞에 데려와서 우리 아이가 이거 음식에 이게 폭식하고 절제가 안 됩니다 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싹시 노랗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식사는 생명과 관계된다. 빈약하며 맛이 없고 잘 요리되지 못한 음식은 조혈기관을 약화시키므로 계속적으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이제 사람들이 이 곡식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제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안 좋아서 방앗간에 가서 갈아왔는데 갈아와서 달아보니까 양이 적다. 당신들 제대로 넣는 거냐? 방앗간에 기계가 하면 왜 양이 적을까요? 기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양이 적지. 은수저로 곡식을 떠먹는데 은수저의 색깔이 변한다. 막 나쁜 거 기계 속에 묻은 데다 그냥 갈아버리면 그 은수저가 변하는 게 곡식이 문제일까요? 잘못된 데 가서 그럴까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전화가 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가만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손님은 잠시 머물러도 전부를 다 보고 가거든. 근데 우리가 이게 볶음국식 먹는다고 하면서 나처럼 매일 이래 인상 쓰고 이렇게 탁 주름 생기고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 제가 조금 잘생겼지요? 얼굴이 좀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게 물로 이렇게 좀 바르고 왔어요. 이런 말까지 해요. 잘못된 음식, 우리가 이 잘못된 걸 계속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은 꾸준히 그리고 분명하게 소화기관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저질의 피를 만든다. 이게 392번에 이런 용어는 사실 써서 도움이 안 되는 용어인데도 화이프니 극단적으로 어떤 피를 만들어요? 저질의 피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 생활도 저질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54번에는 나는 가장 좋은 질의 피를 만들 건강에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을 것이다. 예. 과식은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사실 남자들도 요리를 좀 배웠어야 돼, 그죠? 중국 가면 여자들이 또 요리를 안 하고 누가 해요? 남자들이 다 해요. 한국은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이 또 일반적으로 먹고. 만일 음식이 건강에 좋고 맛있는 모양으로 요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모된 신경과 근육을 튼튼히 할 만한 좋은 피로 변화될 수 없다. 이 근육이 약하고 신경이 약한 사람도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피의 문제, 피.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일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어느 육식도 이것을 해줄 수 없다. 예.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요리하냐가 참 중요하겠죠. 이제 전화 받으면 그래요. 건강식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힘이 딸리면은 어제 아래도 전화를 받았는데 기운이 없어 그런데 보신탕 좀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제가 느껴요. 저 양반이 이곳에 와서 배우고 공부할 때 그 열심히 하던 그 믿음의 삶과 지금의 생각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 과연 사상이 있는가?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과연 사상이 있는가요?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변한다는 말은 우리가 때를 따라서 잘 적응해야 되겠지만은 진리의 토대가 한순간에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제가 뭐라고 말했기? 예. 염려하지 마시고 드세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소금하고 똑같아요. 소금을 계속 안 먹어서 좋다는 사람이 내가 소금을 먹으러 가다가 예, 몸에 안 맞으면 거의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 이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지 않고 생각에 입력된 그 고정관념, 그 편견을 만족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예요. 내가 편견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지. 그죠? 위장에 들어간 음식 중에서 좋은 피로 바꾸는데 신체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음식은 모두 기계를 막히게 한다. 위장에 어떤 음식이 들어갔든지 피가 되어 몸의 일부가 된다. 과식 이기는데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이 녹그릇이나 징에 이게 쳐서 그 입자가 들어가면은 배가 고파도 이 폭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져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란 것은 자연의 일부예요. 그죠? 우리 몸은 생각하는 머리가 두 개라 그랬지. 그죠? 예, 이 머리가 하나 있고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이 복부두뇌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이 복부두뇌는 생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는데,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작동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태양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태양신경총. 해가 뜨면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 일하고, 해가 지면 얘들은 퇴근하면서 치유하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밤 동안 몸을 고치고. 이거는 불변입니까? 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미국 같은 데 딱 가서 워싱턴하고 14시간 차이 나요. 밤낮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낮에 졸리고 몽롱하고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오고 일주일씩 고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복부두뇌의 시스템에 뭐가 왔어요?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혼란이.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이 법칙을 어기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요즘 먹고 살려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밤문화도 즐겨야 되니까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수면이란 것은 회복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연 법칙,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 생명의 법칙, 자연 법칙을 어겨서 병이 들면은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6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왜요? 남을 죽이는 것은 타살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자살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 자살증 환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절제하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장례식 때 목사님들이 우리 형제가 주 안에서 잠들어서 하늘에 간 줄 믿습니다 하는 거 전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이 품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몸은 입자고 우리의 생각과 말은 파동이에요. 파동과 입자는 분리되지 않지. 그죠? 두 가지 성질이 있으니까. 입자가 뭉친 것이 몸이고, 입자의 파동이 말이고 소리고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인교육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마지막 세대의 건강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제한 고기는 먹게 했고, 예수님 당시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고기와 피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을 먹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바닷가에서 제자들 앞에 생선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도 생선 먹을 수 있다. 표준이 달라야죠.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살아 들어가서 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할 온전한 품성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 그대로 에덴의 삶, 에덴의 음식, 그 육류, 생선, 자극제, 저녁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뭐를 먹는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어떤 음식 하나라든지 또 절제 깃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잘못된 모범을 보여줄 경우는 그 감마가 온 세상에 전염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조심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